생각해요. 여러분들 하루를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난 참 감사한 삶을 사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런 감사의 생각들을 잘 하고 사시나요? 예, 물론 저는 질문을 하면 대답이 안 올 거라는 걸 알고 질문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하루에, 아니 하루가 조금 뭐하다 그러면 일주일에 이건 참 감사한 것 같아 라는 생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요? 몇 번이나? 아니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어, 피곤해, 진짜 하기 싫다, 짜증나 라는 감사보다는 부정적이고 참 이렇게 마음을 쉽지 않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잡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잘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 네 마음을 지켜라. 너희들이 마음을 지킬 때 그 마음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돌이켜서 그 감사에 집중하는 것과 반대로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 또는 주어진 낭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어떤 현실 앞에 내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맨날 불평과 불만과 이러한 생각들로 갖고 살아가는 것, 아마 그 결과는 굳이 이거를 논리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설득시키지 않아도 알 겁니다. 감사함으로 좀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감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감사할 제목도 없는데 왜 감사라고 하죠? 억지로 짜내야 되나요? 감사한 척 그런 모습 해야 되나요? 아니죠. 감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영성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영성.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아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 통해서 또는 교회 안에서 영성 있다 아니면 영성이 참 좋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요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자, 정의를 제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신앙생활 쭉 하면서 영성이라는 이런 단어를 언급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적어도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주고 싶은데요. 그게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 이것을 영성이라고 불러요. 성도인 우리는 바른 영성을 가져야 되겠죠. 당연히 인성이 좋아야 되는 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이 좋아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영성이 좋다라는 그 기준들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거, 집도 막 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행위들을 보면서 저 친구는 영성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아마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큐티를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금식을 많이 해서 막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또는 성경 말씀을 잘 암송해서 좀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영성이 좋은 것 같아, 저 친구는 영성 있네 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적어도 강도사님이 정의하는 그 좋은 영성의 기준은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 확실한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있는 것, 매 순간 감사하는 것, 저는 이게 최고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음, 이 감사할 수 있음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누리고요, 하나님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이 감사야말로 최고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알고 믿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지배받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한 하나님 존재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정의했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될 제목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 자, 오늘 3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니라고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지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자, 일단은 세팅 내가 지원은 줬으니까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번 잘 나이스하게 마음껏 한번 살아봐 라고 하나님이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바로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을 기르시듯이 양을 치듯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여러분들 부모님의 손에 자랐어요. 그죠? 부모님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힘입어 자랐지만 이 모든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주변의 이 상황들 또 교회에 나왔을 때는 주변에 계시는 여러분들 섬기는 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간의 어떤 그런 교우 관계들 이런 다양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 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조금 부정적인 요즘 너무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기를 재량이 없다고 하니까 막 보육원에 갖다 버리고 막 이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자, 그런 거 볼 때마다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너희를 길렀다. 내가 너희를 존재케 하고 내가 너희를 내 배 아파 낳았다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셨거든요. 해산의 고통으로 너희를 내가 낳았다고까지도 이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표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기르셨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하나님 인생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길러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목자가 양을 치듯. 우리야 지금 이렇게 도심에 살고 있고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목자가 양을 친다라는 그 개념이 여러분 아마 약간 생각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양이란 존재는 양이란 그 미물 그 동물은요 물론 보기엔 되게 귀엽죠. 저기 대관령 양떼목장 가면 양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유심히 가서 한번 보세요. 혹시 갈 일 있으면. 양이 진짜 무식해요. 양이 진짜 미련하고요. 양이란 존재가 진짜 아무튼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양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양은 시야가 없어요. 시야가. 그냥 바로 코앞만 볼 줄 안돼요. 그래서 양은 저 앞에 저 멀리 낭떠러지가 있거나 그런 이제 이스라엘 막 그 광야나 이런 협곡 같은 데 보면 양들이 있거든요. 목자가 없으면은 얘네들이 앞에 그런 막 협곡이 있거나 이런 낭떠러지가 있으면은 그냥 앞만 보다 가다 보니까 가다 그냥 자빠져 갖고 추락하고 그렇게 죽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해요. 그 양이 정말 재밌는 게 양이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돌풀이에 푹 걸려가지고 이렇게 혼자 가다 음매하고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혼자 못 일어난대요. 혼자 막 밟으시 못 일어난대요. 그 옆에서 이렇게 만약에 못 일어나니까 누가 옆에서 목자가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다시 원상복귀 해주지 않으면 그냥 계속 밟아놓으시다가 힘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한치 코앞만 보잖아요. 당장 우리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절망하고 낙심함으로 감사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그나마라도 1년에 절기에 이런 감사주일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나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설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잖아요.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여러분들 얼만큼 감사하면 사냐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답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해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뜻을 따라서 그분 따라 이렇게 잘 따라가면은 그러면 푸르른 초장과 정말 넘치는 꼴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런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이유와 목적 제가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절과 2절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감사는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감사하라 그랬죠. 오늘 찬양도 정말 이 시편 100편에 맞는 찬양했잖아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이게 이제 이 시편 오늘 이 본문 말씀 100편을 근거로 만든 찬양이거든요. 감사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름 휴가 때 동해안에 갔어. 속초에 갔어. 해수욕장을 갔어. 막 친구들이랑 놀다가 내가 수영을 못해. 빠진 거야. 그 파도에 휩쓸려서 저기까지 나가는데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야. 허우적 대고 있는데 점점 수영은 못하지. 이제 막 물이 막 꼴깍꼴 여기까지 왔지. 막 허우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 딱 차렸는데 내가 저기 해변가에 잘 그래 누워 있는 거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근데 누가 되게 궁금해. 깼는데 그때 아마 이제 깨 정신이 없으니까 모르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날 구해줬지? 누가 내 생명을 구해줬지? 여러분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이거 안 궁금하면 여러분들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궁금하겠죠, 당연히. 내 생명을 건져내준 그런 은인이 있는데 당연히 궁금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너희는 여호와를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감사함을 그저 가만히 나 생명 주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입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감사의 반응이 우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설령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이렇게 살려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수소문 끝에 발견하고 찾았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저분 그냥 인스타 팔로우 한번 해야지. 아니요. 적어도 여러분이 정상적인 마음과 그런 정말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아마 그분들은 적어도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제 생명 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때로는 또 정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 감사의 마음을 또 물질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제가 좀 극단적인 좀 예를 들긴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고 있어라는 것을 만약에 깨닫게 되면요, 그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약간 마치 공식처럼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
찬양도 가사도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어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찬송의 어떤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그러면 또 감사의 그 모습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의 삶을 이뤘습니까? 혹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것 같고 인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고백이 내 삶에 그렇게 의지적으로 잘 발동이 되지 않나요? 그냥 매 순간 불평할 일만 많고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떠오르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더욱더 묵상하시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온전한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저 종교적인 것, 어떤 그런 관념적인 것, 추상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그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는데, 비록 눈앞에 보이는 엊그저께 이제 목요일날 수능 본 거 너무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런 정말 넘어야 될 큰 산이, 거대해 보이는 산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데 그것들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인생, 우리 코의 호흡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의 삶을, 영원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까지 이 땅의 삶이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힘들어지지 않아요. 물론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삶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좌절하거나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약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날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감사함을 입고 살아가는지를 그렇게 각인시키고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입술로 찬송도 드리고 감사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 바른 우리 믿음의 신앙으로서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정리할 겁니다. 더 많은 얘기들 하고 싶지만, 자, 먼저는 이따가 우리가 공과를 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제대로 된 공과를 시작을 할 건데요. 묵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언급해드리고 싶어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 그 공과에 보시면 묵상 1번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찬양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방금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속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생기는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저 인위적이고 감정 없는 그냥 해야 되니까 기계처럼 마치 그냥 플레이 버튼 딱 누르면 알아서 기계처럼 감사함으로가 아니라 진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의 찬양이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에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이 기자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5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냐? 바로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찬송의 고백, 이유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여기서 인자하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인자.
인자라는 단어의 이 성경적 여기서 표현하는 인자하시다라는 단어의 그 본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아마 기억 못하실 겁니다. 자,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말씀의 그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는 그 약속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그 관계와 그 약속을 끊임없이 죄를 짓고 폐기하고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인자하다라는 단어에 담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좀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히브리어 어려운 얘기로 헤세드라는 단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자하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노래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묵상 세 번째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누구인지 깨달은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기쁨과 감사로 예배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 곧 차원 높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치 폐잔병 마냥 아무 의미 없고 인위적인 그런 예배 말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마지막 예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성도가 드려야 될 바른 예배 자세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고, 거기서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한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며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 가르쳐 주신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영원토록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사오니, 그러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늘 충만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